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6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만물을 그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을 위하여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낙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멘. 성경을 보면요, 여기 본문 첫 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관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생각하시며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관심이 있으시며 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성경책을 통해서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한테 편지를 쓰신 거예요. 사랑의 편지를, 관심의 편지를 쓰신 거예요. 이 굉장한 분량의 이렇게 말씀을, 성경을 이렇게 편지로 써주셨는데,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 관심을 얼마나 관심 있게 읽고 또 생각하고 그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근데 성경은 참, 자, 한 절 한 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2장 5절.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이 말은요, 장차 오는 세상이 어디예요? 우리가 죽고 나서 갈 영원한 나라죠. 그 영원한 그 천국에서의 그 다스림, 그러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천사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에서의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6절에 다시 한번 볼게요. 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누가 어느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아멘. 사람이 도대체 뭔데요? 도대체 얘가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심 있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많은 분량의 편지를 우리한테 보내셨는데 우리는 정말 이 편지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냥 다 구석에 처박아 놓고 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렇게 관심 있고 사랑하시고 생각하시고 또 여기서 인자가 무엇이건대 한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인자란 말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본인을 가리키셨을 때 인자가 그러시잖아요. 그 말은 헬라어로 원어로 봐도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또 그렇게 정말 돌봐주시냐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이 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관심 있게 보냐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피조물에는, 영적인 피조물에는 사람도 있지만 또 누가 있어요? 예?
영적인 피조물 천사가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그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아들 둘이 나와요. 어떤 아버지한테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서 막 이렇게 먼저 달라 그래요. 달래 가지고서 저기 어느 나라에 가가지고서 흥텅망텅 다 쓰고 정말 세상 좋은 쾌락에 다 놀다가 결국에는 쫄딱 망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생각이 난 것이 아버지 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부끄럽지만 다시 아버지 집에서 종이라도 해야겠다 하고서 자기가 아버지한테 받은 돈을 다 탕진하고 나서 다시 돌아온 탕자의 얘기가 나와요. 자, 근데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요, 이 아들만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바깥에서 그냥 계속 그 아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반가워가지고서 맞이해요. 사실 버려도 되는 아들이잖아요, 솔직히. 자기 아버지 돈, 살아생전에 있는 아버지 돈을 다 끌어다가 자기가 쓰겠다고 나가가지고서 자기 멋대로 하다가 나왔으면은 사실 정말 혼내고 꾸중할 만한 그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서 굶어 죽지는 않았나, 누구한테 잡혀가서 맞지는 않았나. 그러면서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벌려요. 그 아들은 자기가 그냥 종만 되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 아들한테 반지를 껴주고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기고 그냥 송아지를 잡아가지고서 대잔치를 벌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요, 누가복음 15장 25절, 28절, 29절, 30절을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나의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근데 이 잔치를 벌리는 동안에 밭에서 일하던 큰아들이 돌아왔어요. 그 큰아들이 돌아와가지고서는 자기 동생이 와서 반기는 게 아니라 도대체 저런 애가 왔는데 아버지는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심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아버지한테 따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섬기면서 일해도 나한테는 잔치 한번 벌려주시지 않더니 어떻게 그렇게 맘대로 멋대로 살다 온 저 망나니 같은 아들한테는 저렇게 이렇게 잔치를 벌려주십니까? 라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사실은 아버지는 천국에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고요, 두 아들은요 사실은 천사와 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한 구절이 많아요. 그 욥기서에도 보면은 거기 하나님 앞에 나온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욥기서 1장 6절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근데 또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된 게 둘이 있는데, 자, 첫째는 천사, 여기 돌아온 탕자에서 첫째는 천사예요. 그냥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만 섬기는 자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망나니 같이 막 정말 세상에서 죄를 짓다가 돌아온 정말 그런 아들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천사를 위해서는 하늘나라에서 벌려주는 잔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고 영원한 나라에 가면 예수님 재림 때 계시록에 나와 보면은 어린 양 혼인 잔치가 있죠. 우리를 위해서는 그런 잔치가 벌려진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께서는요, 도대체 이 망나니, 누가 봐도 망나니 같은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정말 그런 사랑과 관심과 잔치를 벌려주시는 거예요. 사실 천사도 피조물이고 우리도 피조물이잖아요. 알고 보면은 속같이
똑같은 피조물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히브리서 2장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여기 보면은 잠깐 동안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천사가 우리보다 우월해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행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힘도 세고요. 이렇게 능력도 있어요. 보기도 우리보다도 영안이 확 뚫려 있으니까 앞을 다 봐요. 근데 우리는 좀 뒤떨어졌어요. 사람이라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렇지만요,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잠깐이래요. 성경은 참 잠깐이라고 말해요. 저 영원한 나라에서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사는 이 시간이 너무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이고 순간이고 찰나라는 거예요. 근데 잠깐 동안은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지만 그 나중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참 멋있죠.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아도 길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가끔 가다가 믿는 성도님들인데도 빨리 죽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잠깐이에요. 잠깐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서 그 나라의 영원한 것을 이 땅에 잠깐 있는 순간에 이 삶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정말 헛되하시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볼게요. 8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아멘. 자, 이 만물이 원래 우리한테, 사람한테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복종을 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높이 만드셨지만 아직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모든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9절 볼게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와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사람으로 오셔서 잠깐 동안 천사들보다 못했고, 그리고 고난이라는, 죽음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시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영광과 존귀의 관을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쓰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라는 것, 죽음을 맛보는 것, 그것이 이 삶을 사는 사실은 이 기간 동안에 통과해야 되는 우리의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이에요. 이것을 통과한 후에야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의 고난의 기간이 몇 년이죠? 40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레위기에 보면은요, 저기 아이를 출산하는 산모는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기를 이렇게 배 가지고서 이렇게 낳게 한 산모는 부정하고, 그 산모는 부정하기 때문에 깨끗해지는 그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성경 레위기에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산모는 왜 부정하냐면은 사실 출생은 기쁨이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는 건 기쁨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한 얘기는, 사람은요, 원체 태어날 때부터 뭘로 태어나요? 아담의 씨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난 그 자체가 부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그 부정은 부정이라고 하고, 또 남자아이를 태어나면은, 희한한 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7일 동안 부정하고 또 33일을 기다려서 40일이 된 후에야 정결해질 거라고, 부정이 다 끝난다 그래요. 근데 여자의 출산은 심해요. 더 7일 플러스 30, 30일 그리고 7일 플러스 30, 30일 그러니까 40일 플러스 40일 2배는 더 걸려요. 정결해지는 시간이. 억울하세요. 여자로 태어나서. 근데 성경은 절대로 남자와 여자를 차별을 두지 않아요. 이것을 영적인 의미를 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이 남자의 여자의 차별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요,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 신부는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를 꼭 여자로 표현해요. 시온성을 여자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여자로 표현해요. 그게 왜냐면은 우리를 이제 여성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신랑 대신 예수님은 남자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부정해야 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정하고 죄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7일, 남자아이는 원래 7일,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8일째 할례를 받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의 남자아이들은 8일째 꼬추를 이렇게 자르는 할례를 받아요. 그 말은 예수님은 태어나서 바로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8일째 할례로 인해서 부활 생명이 되셨어요. 그런데 33일이라는 시간의 체험으로 40일 고난의 그 기간을 마치셔야 성소를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부정한 산모가 정결한 뒤에야 성소에 들어갈 것이니 하라고 했거든요. 성소, 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 그게 바로 고난의 시간 40일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7일 플러스 33일 플러스 7일 플러스 33일. 7일 플러스 33일은 뭐예요? 40일이죠. 첫 번째 40일은 육의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엄마의 뱃속에서 우리가 사람의 생명으로 육으로 태어난 거를 말해요. 응애하고 우리가 태어난 거.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두 번째 또 시간은요, 영으로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때부터 영의 생명, 속사람이 내 안에서 태어날 때부터의 또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40년 광야에서의 고난이었다면, 두 번째 그 영의 생명을 가졌을 때는 가나안 땅에서의 고난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일생은요,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기간이에요. 고난을 벗어나려고 하면 안 돼요. 고난의 사실은 연속일 수 있어요. 내게 고난을 진짜로 완벽하게 완전히 벗어나는 때는 저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때까지는 우리의 고난을 채워야 돼요. 우리 육체에. 그 영의 생명이 있는가 하면은, 그 육체의 생명이 있는가 하면 영의 생명의 40일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기간이 이제 그 기간을 지나고 나야 우리의 영원한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다시 돌아갈게요. 히브리서 2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만물이 인하여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합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난은요, 우리를 온전케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17절에서 18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곧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원한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자녀이면요, 하나님의 후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후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있는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을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자녀는요, 하나님과 같이 영광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고난의 기간이 있는데, 이 고난의 기간은 현재 이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은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그 영원한 영광과 존귀에 관씌우는 그러한 영광의 축복에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 기간은 잠깐이고, 또 이 고통은 사실은 이 영원한 것에 비하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이천수 목사님이시라고 아주 영적인 목사님이 있으셔요. 그 목사님이 이제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 있었대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정말 돈도 한 푼도 없이 정말 살고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실 때 막 정말 제단 앞에서 엉엉 정말 울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그렇게 막 한참을 울면서 막 기도하고 그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막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이렇게 등을 딱 치는데 보니까 그 천사들이에요. 아주 그냥 멋진 그냥 반짝반짝 하얀 그런 광채를 내는 천사가 이렇게 와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당신은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고난을 받고 이렇게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은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정말 우리의 섬김을 받으면서 정말 영광스럽게 그 자리에 앉아있을 그렇게 앉아있을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하고서 사라지더래요. 그가 그것을 듣고 나서 굉장히 힘을 얻으셨대요. 지금 당하는 것이 다인 것 같고 지금 당하는 고통이 가장 큰 것 같지만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우리가 좋게 받을 그 영광과는 정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천사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럽겠어요, 사실은. 얘네들 얼마나 또 우습겠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서 그런다고. 사실은 그래요. 우리는 요 앞에 것만 막 눈앞일 것만 보면서 그런데 사실은 영원한 나라를 이렇게 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한번 그려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그 영원한 나라가 진짜고 영원한 나라가 정말 영원히 정말 더 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의 받는 고난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힘든 거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돌봐주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잖아요.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간데 도대체 사람이 무언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관심 있고 돌봐주시냔 말이에요. 11절 본문 2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입은 자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멘. 자,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님이시고 거룩하게 입은 자들은 우리들이에요. 이게 다 하나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다 형제들이라 그랬어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뭐예요? 만들어진 피조물인데요. 그런데 우리를 갖다가 형제라 그러고 같이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 피조물들이 다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해요. 얘는 뭔데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느냐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럴 거 아니에요. 천사들은 또 그렇게 말하겠지만 솔직히 말 못하는 나무나 동물이나 새들이나 다 우리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제 별거 아니야 보이는데 정말 하나님의 존귀와 정말 사랑과 정말 은혜를 다 받고 있구나. 얼마나 우리가 부럽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은 출생 자체가 축복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자체가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부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도대체 쟤들이 뭐길래 사람이 무엇이간데 쟤는 뭐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나아 보이지도 않은 쟤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냐라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밖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랑을 정말 느끼시고 아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날마다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